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때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랍비 교육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아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지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을 또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내가 지어내거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지어내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받았지 않느냐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그대로 너희들이 실행해서 살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나를 자꾸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무리가 대답하기를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당신 귀신 들린 거 혹시 아니냐? 이렇게 묻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리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디아스포라들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못 보고 또 듣지도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가 귀신 들렸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한 가지 내가 행하여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모세가 주었다고 할례를 하는데 그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 것이지 그에게 준 것이 아닌데 너희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안식일에도 너희들 범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안식일에 내가 했다고 너희들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너는 짐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너희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괜찮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괜찮고 내가 짐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도 하고 있지만 나는 말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공의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공의로 판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거기에 이제 또 딴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딴 무리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무리 중에서 또 예수를 믿는 무리가 이제 있는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설교를 들으면 딱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그것은 믿는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께서 6개월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그것을 자기가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급하는데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받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와서 하는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담대하게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을 받아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서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제 거기에 듣고 있던 사람 중에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20절에서는 무리가 대답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 이제 6월절 초막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 또는 더 먼 동네에서 와서 그 오작에 있는 38병등자를 고치는 것을 몰랐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가 하면은, 또 여기에서 예루살렘 사람은 이것은 누구냐? 여기는 그 지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얘기를 할 때는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 예루살렘에 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요거는 이제 평민인데, 요것은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그거를 몰랐던 사람이 무리가 얘기를 하는 거라면, 요번에는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 토박이들이 이제 요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를 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예수가 그 당국자들이,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인데, 근데 드러나게 말하되 너희들이 나는 진짜를 얘기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아버지가 보낸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로도 들었다. 보내신 이가 있어서 나는 참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누굽니까? 당국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나쁘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거짓말이야. 우리가 하는데 저 사람 잘못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그럴듯한 설교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정말로 알려고 하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서 잘못했으면 아멘 할 뻔한 이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지어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그 설교를 듣고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는가?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뭐를 아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즉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에서 온 거를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를 아는 자가 없이 그냥 호련히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기를 갈리에서 왔는데 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갑자기 온다는 말이 어디냐면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는 어디냐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라기 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거 준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갑자기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 갑자기 온다고 써놨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와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익히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상식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와서 그 사람은 처녀의 몸에서 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썩지도 않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다. 그다음 그 사람은 은 30에 팔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거는 딱 빼놓고 요거 갑자기 올 것이다. 요 갑자기 오는 것은 요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변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갈릴리에서 왔지만 내가 태어난 건 너희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내가 갈릴리에서 태어났는지 아느냐,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근데 이게 그 성전에서 말씀하네. 저 같으면 야 내가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랐지 내가 원래 갈릴리 사람인지 아냐? 내가 갈릴리로 나사렛 살던 이사도 같다. 막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변명은 전혀 안 하시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 내가 갈릴리에서 왔는지 너희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들이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너희들 갈릴리에서 왔는지도 너희들을 알고 있거니와, 근데 내가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스스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왔느냐? 나를 보내신 일은 참되시니, 나를 보낸 자가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일은 참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런 것은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요 참되다 이러면 아하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하면 참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막 제사 지내고 막 모든 행동을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노니, 근데 너희들은 그분이 뭔지를 모르지만 나는 안다. 예수님 자신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나는 그에게서 낳고, 그는 누구니까 하나님에게서 낳고 참되신 분에게서 내가 낳고, 그러면서 여기는 그에게서 낳고, 이거는 그로부터 왔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from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그로부터 낳고, 그로부터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보면 보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보낸 자가 있다는 거야. 자기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또 자기 와서 여기 와서 하는 말도 내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가 이런 말을 하라고 보내준 그 말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안다고 하는데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다. 자기는 체험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왜 아느냐? 그 이유가 내가 그에게서 그로부터 왔으니까. 이는 이랬어요. 그 이유는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포스텔로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라고, 그것을 일을 하라고 보낸 목적을 가지고 보냈을 때 보냈고 아포스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내,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도 보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물이 다 이제 감에 젖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 살 수 있는지, 땅을 밟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래 까마귀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 들어다니면서 가서 보고 정말로 물이 감했는지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보내보는데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 그런데 누구만 돌아왔습니까? 그 비둘기는 나가서 그 잎을 하나 물고 돌아오는 게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거.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고 감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도 벌써 노아의 방주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이 참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분명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태어날 때에 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또 어떻게 죽느냐?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다.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가 이후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사람 쥐가 갈리서 태어나고 이렇게 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재는 사람이 없었어. 왜? 그 이유가 뭐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인데 그 사명이 끝나야지 죽는 것이지, 그 사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를 않아.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렁거리고 대든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명이 다 끝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그 때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 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야 되는지 그냥 아무 때나 죽으면, 이 초막절에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엔 있을 이제 6월절 6개월 후에 있을 그때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거지. 이때 막 잡고 싶다고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고 해서 잡혀지는 게 아니래요. 그 오늘날도 우리를 막 죽이려고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막 딴 사람들 다 죽는 것 같고 막 핵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명이 다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어. 그리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느냐. 이제 여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앞에는 두 무리가 어떻게 돼? 멀리서 온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부딪혔던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막 대놓고 니들이 거짓 선지자다, 니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나?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가만히 온다고, 갑자기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 갈리서 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무리 중에는 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제 그 많은 사람, 그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이 행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뭐 지금 뭐를 따르고 믿느냐? 표적을 따르고 믿는 거.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봐갖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표적이 일어나는데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이런 것이 오면 그것이 선지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지를 메시아인지를 알으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소경이 눈을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는 표적을 많이 행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구약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정말로 누가 메시아가 온 데서 이분보다, 지금 그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것밖에 안 써 있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막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막 이런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메시아의 고유 사역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보다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큰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고 했다. 저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켰냐? 저 사람을 우리의 병도 고치고 막 오병이어도 기록했지. 38년 병자 그 사람들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갔지. 막 이렇게 한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수근수근 큰 소리는 말하지 못하고, 왜? 큰 소리로 말했다가는 그 지도자들한테 들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수근수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근거리는 것이 많은 무리들이 수근 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 지도자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무리들 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꼭두각시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또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경호봉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서 잡아오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거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되냐, 서로 반대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없다, 내세도 없다고, 이 현자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고, 천사도 있다고 믿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반대 의견을 내다가 예수님을 잡는 데는 합파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이제 보내서 가서 잡아와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다. 거기 있는 무리들,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내가 가겠다. 이것은 뭐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조금 있으면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찾지도 못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못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될 것이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반응이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이 사람 즉 예수님 유대인들이 서로 묻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만나지 못하는가. 근데 그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고 그 유대 땅에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고 사마리아나 뭐 갈릴리로 가더라도 다 찾아갈 수가 있는데 어디로 가기에 못 간다고 하지? 이 사람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들이 궁색하게 찾아낸 이유가 뭐냐면 헬라인 중에 가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헬라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보다. 그 헬라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 각국에 가서 퍼져 있는데 그런데 가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거기 가서 흩어져 살면은 회당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헬라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가지고 흩어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헬라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같이 여기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거기는 가지 않을 거니까 아마 그 사람들을 가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을 가서 이 사람이 가르쳐서 거기는 헬라이니까 우리가 거기를 안 가서 아마 거기 가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오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응?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때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사건도 보지도 못했고 또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있고 또 그가 간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는 못하니 이것이 무슨 말이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을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이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가서 밑에 가서 쳐다보고 있었던 이런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장사 됐을 때도 그냥 다른 데로 다 흩어졌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믿음의 씨를 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이제 그것이 싹이 날 때
이제 그것이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물과 공기와 그 온도가 맞아지면은 싹이 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아하 그때가 그랬던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어서 이제 믿음의 사역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이 정말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